오늘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미국 역사 속에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약 4년 동안 남북 전쟁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뒤에 버지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학교들도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대학,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칼리지 오브 윌리엄 앤 메리라고 하는 윌리엄 대학교, 이 대학교도 폐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고 교수들도 떠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요. 학교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9시만 되면 이 학교에서 땡땡땡 종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이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던 겁니다.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학생도 선생도 없는 폐교된 학교에서 마치 학교가 운영되는 것처럼 왜 종을 치냐며 그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웰은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들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학교에 남아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텅 비었던 학교에 학생이 한두 명이 생기게 되고요. 어느덧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되고 좋은 선생님들이 오게 되고 전쟁 후에 7년 동안이나 종만 울렸던 학교가 나중에는 아주 좋은 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교장의 믿음과 희망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게 이 시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는 빨리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탈진하게 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세상이 흐른 흐름에 따라갈 필요가 없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적극적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신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왕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이 있는 사람이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6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쓴 찬양시라고 합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누가 그 지역에 있게 됩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모함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건축을 방해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반역하게 될 것이고 조세를 거부할 것이라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다스다 1세에게 고소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완전히 파괴하고 불을 질러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뇌물을 줄 만한 돈도 없었고 힘을 써줄 만한 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비록 당장은 아니었지만 BC 444년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요,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죠. 여러분들께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십니까? 우리의 대답이 비록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작게나마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거지요. 즉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게 권면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우리가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늘 내 편에 계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요, 찬송하는 신앙과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 신학자 칼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찬양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찬양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이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아니면 평상시에 안 나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일주일 동안 그런 찬양이 안 나오나요? 언제 찬양이 나와요?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또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든 아니면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있어야 된다. 평생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전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곡조 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채워질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느끼는 감정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 4절을 통해 시편 기자는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날은 없어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위치,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진실함은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향력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예화 아시죠? 하루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때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그러자 메뚜기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곧 캄캄해지고 밤이 될 테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밝은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바로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메뚜기와 개구리가 함께 놀게 됩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 게 바로 내년이야. 메뚜기는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의 꿈만 꿀 수 있고요, 메뚜기는 1년의 꿈만 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와 메뚜기처럼 이 땅에서 살 동안만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 함께 만나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해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8편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118편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이나 권력과 같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바뀝니다.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언제 무슨 병이 생길지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고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저는 가끔 합니다. 나를 믿지 말라고. 주님을 믿어야지 왜 나를 믿냐고. 제가 목사이지만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죠.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게 전혀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많이 안다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었을 때 좀 더 일찍 좀 더 믿음의 결단을 하여 주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들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완벽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과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루를 찬양하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옛말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이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데 어떤 뜻이죠? 인간의 영화가 아무리 크고 인간의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이제 대기업들이 엔티에이징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모르겠죠. 뭐 한 10년, 20년 후 또는 뭐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옛날보다 지금이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앞으로도 길어지긴 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능력이 어느 때보다 많아졌고요. 그 레인지가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하지만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부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을요, 사람에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함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우선 하나님은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순환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인간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불의한 권력일수록 인간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보다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고 지키고 연연하는 데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때는 황당하고 이해가 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면 불의한 권력은 오래 가지 않음을, 타락한 권력은 오래 가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면 긴 시간은 아닌 거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을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권력과는 달리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당시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데, 이 모든 통치가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요 고백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며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야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실 때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될 것이고 훨씬 더 완전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여호와를 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늘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억울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 맹인들, 비굴한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잡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붙잡기를 원하심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았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통치할 때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좋은 게 모든 지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늘 충만케 해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주시니까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억눌려 있을 때, 우리가 주린 가운데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불안함과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 그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